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세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함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또 상황들, 제자들의 반응, 또 결과 등을 보면 그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이적이라면 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먹이신 7병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앞에 나오는 오늘 사건 앞에 나오는 2개의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모두 이방인 지역에서 가셔서 행하신 그 일들입니다. 이적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쭉 이어서 계속해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은 유대인들만, 특정한 민족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특별한 사람, 여러분 특별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여러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만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요, 이 유대인들도 본래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알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온 세상을 중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오히려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지옥불의 불의 장작으로 그 불을 태우는 장작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 예수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나오면 그 나오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신이 이 땅을 살았을 때 어느 정도 살았던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그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도, 광야에 있는 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또 날마다 필요한 그 일용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광야죠.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숫자가 4,000명이라고 약 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 지역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래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그 사회와 국가가 그들의 갈급함과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나온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고, 도리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곳이 이 광야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온다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그런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가 어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광야라니요. 저는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광야라면 저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자신의 광야가 없어지고 이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광야에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당했던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압제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벗어났다. 이제 나의 삶에 고통은 없고 행복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벗어났잖아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 바로라는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벗어나다니 엄청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합니다.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훈련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났을 때 여러분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배하고 기쁨을 누렸음에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4,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 가운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재했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며칠 지났습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서 가져온 모든 음식들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집이 먼 사람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굶겨 보내면 가는 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광야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도 있죠. 그러나 광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음에도 여전히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과 함께 삶의 문제도 고통도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내가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신자들은 때로는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광야에 있지만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린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어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모든 삶, 이것을 다 나중에 다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여러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면 도리어 그 삶,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삶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들의 같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냥 나와 상관없는 저곳이 아니라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른 말로는 쉽게 말해서 제자들에게 좀 너희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이런 것입니다. 4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대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도 없고 뭐 물건을 만들어낼 만한 장소도 아닙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매우 현실적인 대답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여러분 이미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이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을 그냥 성경에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8장이죠. 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이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제자들은 또 각각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두 번 있었던 사건이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유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는 거죠?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보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와 이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들은 먹을 거 없어요. 자신들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보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않죠. 그냥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뭐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이죠. 하지만 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아들은 이 현실보다 이 광야라는 그들의 연약함보다 할 수 없는 보다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크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얼마였을까요? 12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사건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제 아들이 직접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은 만큼의 음식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제 아들이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나누어졌는데 떡을 떼었는데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공급하신 것이죠. 제 아들이 그걸 실제로 경험했다니까요. 간접 경험자도 아니고 그냥 받았던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제 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신앙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광야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광야 가운데 계시는 비록 광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4,000명을 먹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이시고 그 동일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길을 내셨죠.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깨뜨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제 아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힙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넓은 식탁에 사람들이 둘러앉는 것이죠. 쭉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십니다. 마치 성찬의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만찬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입니다. 식사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축사하시는 것은 마치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 아들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광야의 식탁의 자리지만 제 아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약 4,000명에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먹고 배불리 받아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았습니다. 그 남은 조각이 7강줄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여전히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식탁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자가 그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 두드립니까?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먹고 마실 때 이 광야를 지나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이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푸른 초장에 계실 수도 있지만 광야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곳이라도 나아가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광야고 메말랐고 연약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식탁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에 믿음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을 나와서 이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그것을 증명할, 그것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 말씀을 보면 앞에 예수님의 힐난하며, 이 힐난하다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봐, 예수님은 가짜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대로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봐!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있어,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았어야 되겠죠. 예수님만큼 많은 표적을 보여준 분이 없지 않습니까? 표적이 반드시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구하는데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구할 때 그 표적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정도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500여 사건과 700여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께서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냈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들을 잘 살피면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모르는 것입니까?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이 있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 마음속에 이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표적보다 신자가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은 이런 것입니다. 표적은 여러분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갈 때 어떤 이정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정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표적은 가는 중간에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표적을 보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킬 뿐이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보여주는 것이죠.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표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 표적이 아니더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굳건한 믿음을 채우러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어떤 것만 이런 분이 이러한 일을 한다더라 찾아가는 거예요. 전에 있는 있던 교회에서 그 노예에서 노예에 가니까 어떤 신학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회를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신교회도 막 이렇게 서로 같이 찾아가고 성도들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들어보니까 예언도 하고 어디 이사를 할 때 어느 곳으로 이사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맞아요. 제 친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다닌다는데 원래 부산에 살아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이사를 하라 했는데 맞는 거예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너희도 이쪽에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그것만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표정만 보는 거죠. 표정만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있을 때마다 표정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표적만 찾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적도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지 그냥 뭔가 신비한 것들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하나님 주시겠지. 그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매우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서로 같이 상호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나온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뭐 보여보십시오. 목사님 뭐 보여보십시오. 저를 설득할 만한 대단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 말은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고 뭐 하늘교회가 뭐 얼마나 여러분 감동시킬 만한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찬양했지만 매우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막 그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찬양, 대단한 실력이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까? 뭐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뭐 보여봐, 뭐 대단한 거 있나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광야에 베푸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다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식탁을 베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나중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직접 찢으셨습니다. 그냥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가장 놀라운 생명, 죽음이 죽일 수 없는,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여러분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록 완전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